예배당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영혼들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당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없다는 걸 제가 삶 가운데 경험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깐 교제 말씀보다는 이제 그 동티모르에서 또 제가 또 동티모르 가기 전에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듣고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든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그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그 결과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은 그럼 뭐 일찍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뭐 그게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분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아무런 그 삶의 그 최후에 가서 열매가 없을 때 무의미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동티모르에서 그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학생을 초등학생 5학년짜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죠. 그리고 그 형제가 아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나면 너희들은 저기 마테우스 형제를만 배우고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서 그 한 사람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봉동교에서도 그 내가 한 사람을 누구를 내가 지명해서 내 인생이 이제 황혼이 됐을 때 나는 참 그래도 그 형제 또는 그 자매로 인해서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티모르에서 그 가르칠 때는 새벽 5시에서 새벽 5시 반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런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활 가운데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은 그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형제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려울 때, 뭐 중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간증을 많이 써냈는데, 정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간증을 많이 써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었는데, 뭐 형제 자매들이 다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대학교 다니는 자매들도 그런 간증을 써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50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 세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숨어 있을 때 그 세면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삶을 인도할 때 나는 아주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간증한 이제 형제와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4년 전에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우리 모임이죠. 가가지고 이제 그 동티모로 간증을 하고 났는데 점심 예찬 끝나고 났을 때 30살 된 형제가 총각이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좀 상담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냐 했더니 제가 지금 진로 문제로 인해서 좀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갔다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0번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인데 앞으로 언제 공무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주 걱정스럽고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학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늦게 공부하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일어난다 그랬더니 보통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형제한테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잠언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7절입니다. 잠언 8장 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형제한테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안경을 어떻게 했더니 17절. 17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형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형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10번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형제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공무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 선택한 순서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녁에 일찍 자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저녁에 하지 말고 그냥 일찍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는 갑자기 새벽 4시 일어나니까 고개를 새벽 4시
쉽지 않거든요. 새벽 4시에 안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꼭 주님께서 새벽 3시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물론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그냥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3시나 4시에도 자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주님이 깨우면 그냥 잠이 깨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바로 세수하고 바로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한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먼저 조건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6시에 일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매일같이 10분씩 땡겨서 4시가 될 때까지 땡기면서 일하면 좋겠다. 하겠느냐 했더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서기관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너에게 어떻게 너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그 돈 많은 그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돈을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난 날 쫓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진정 사랑한다면은 그 자기 목숨까지도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호동왕자가 낙랑공주이기도 하시죠. 우리나라에 사랑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간에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냐.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물을 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목숨을 주님께서 원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가? 또 온 하루의 삶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나의 모든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인 사랑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형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겠지.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란 말 속에 새벽같이란 말이 들어있거든요. 원어에. 새벽 언제입니까? 새벽 3시나 4시나.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정말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이렇게 집회를 통해 가서 말씀 들을 때 막 확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가랑비가 옷을 적시고 가랑비가 땅을 깊숙하게 적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매일같이 똑같이 시리즈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쭉 보게 될 때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을 때 네가 받을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깨달음이 저한테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건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나 에베소 5장, 뭐 4장 5장에 많이 나오는데,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새 성품을 가져라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맨날 들어도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나서 낮에 피곤하면 조금씩 자더라도 성경 말씀을 먼저 주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일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잘 못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못 일하면은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나 정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싶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라. 근데 찾는 게 얼마만큼,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 간절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금고가 있는데 금고 열쇠가 딱 조그마한 바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꽂고 돌리면 이 금고가 열리는 거예요. 이 금고는 축복의 금고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늘을 한밤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흙바닥이거든요.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더듬어서 그 바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늘을 찾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열어야 되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그 바늘을 찾기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계속 찾을 때까지 더듬어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팀으로서 들어갔죠. 연락이 왔어요. 3개월 후에 공무원 시험이 돼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금 오산시청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그 형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천안에 와가지고 밥 사준다고 왔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하겠죠. 이처럼 이런 것들은 뭐 성경 공부나 뭐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정말 그분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돼야만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시험보는 또 어떤 뭐 결혼한다거나 뭐 또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아직 문제가 시원치 않다거나 모든 문제들은 그분이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6절에서 9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이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그런 목숨을 내놨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를 엄청 많이 맞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몇 번 맞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내 마음의 근심이 자기의 그런 고통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까 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랑은 그저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헌신과 그런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고 난 후에 정말 해보고 났을 때 수년 동안 해보고 났을 때 그것이 정말 이 말씀의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는 여러분들이 한 후에 그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해봐야만이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동티모르에서 2018년 3월 15일 날 새벽에 주님이 학교에서 말씀으로 저에게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잠깐 학교에서 볼까요? 잘 알죠? 학교에서 지금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학교에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은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1장에서는 수고를 하고 2장에서는 그 영광을 얻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면은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18년 3월 15일 새벽에 주님이 깨우셨습니다. 깨워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쭉 성경을 시리즈로 읽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학교에 왔을 때 주님이 예배당을 지으라는 아주 세미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준비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전혀 어떤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예배당을 지는다 이건 상상을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러니까 이 폭이 4m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앉는 이 앞에 의자만큼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좁은 공간에 길이는 20m니까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은 마이크도 없고 그냥 육성을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할 때는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지으면 그게 한두 푼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새벽 3시에 주님께서 어렴풋하게 예배당을 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침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민 청년인데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고 나이가 40, 지금 한 3살쯤 됐는데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 오늘 점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12시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죠. 근데 식사를 하러 가는데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밥을 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밥을 샀나 그러지? 이거 그냥 밥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부탁할 때 밥을 사는 건데 왜 밥을 사는 거지? 자매하고 둘이 가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교민 회장 나오려고 로비하나?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났는데 또 말이 없어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식사 끝나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다 사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냥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것은 상관도 없다고 그런 거 거의 연결도 시킬 필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식사하고 2층에서 식사하고 아래층에 내려왔는데 그 자기가 부리는 그 차 현지인 기사한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차 뒤에다 이렇게 차를 대고는 뒤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쌀이 10자루가 들어있었어요. 한 20kg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80kg 한가마니까 여러 가마 되잖아요. 20kg니까. 근데 그게 뭐 20kg인가 25kg인가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한 80kg짜리는 한 3가마까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10자루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내 차에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이 로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자루를 실어주더라고요. 아니 한 자루만 실어줄 줄 알았더니 10자루를 다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쌀을 10자루에 실어주지? 이게 다 또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밥도 사주고 쌀도 주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좋지. 그리고 이제 왔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15일 날 새벽에 말씀하시고 하루가 지나고 15일 날은 말씀 주시고 진짜 쌀도 주시고 16일 날 됐는데 그 식당 주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제 그 사장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한 30명쯤 데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모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화초 사러 왔다. 우리 화초를 기르고 있거든요. 조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경을 하려고 해서 시켜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냐고요. 화초를 한 15만 원씩 정도 팔았습니다. 팔고 났는데 그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식품인데 우리가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거기 유통기간이 조금 지난 거하고 유통기간이 이제 곧 다 된 거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이제 동티모는 유통기간이 지난 거 팔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아주 큰일 납니다. 고발하니까 바로 경찰에 끌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거든요. 저한테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필요하죠. 보십시오. 여기 청년들이 30명입니다. 얘들은 돌을 줘도 씹어 먹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져왔는데 꽁치 깡통 비싸죠. 좀 꽤 비싸잖아요.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예? 5,000원 가죠. 4,000원 갈 거예요. 근데 한 박스에 24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24개 들어있는 꽁치 깡통을 7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뭐 라면, 뭐 식혜, 뭐 과자, 하여튼 뭐 유통기간이 지난 거하고 뭐 가까이 된 거 다 가져왔어요. 거짓 차로 한 반차 정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제는 밥도 사주는 밥도 먹게 하시고 쌀도 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부식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가져온 뽕나무같이 생긴 건데요. 그냥 꺾어서 그냥 꼽아 놓으면은 이파리가 나오면 이파리 따가지고 데쳐서 나물
이렇게 기름 넣고 볶아 먹습니다. 그게 엄청 많이 잘 자라거든요. 그걸 많이 심어놨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 집 안에 그냥 담장 밑으로 쭉 그게 다 그게 심어져 있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제는 쌀을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한국 식품을 많이 주실까? 어제 새벽에 말씀으로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셨더니는 진짜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김철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주님이 예배당 지으라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네, 부탁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렸어요. 그랬더니는 그날 오후에 2천만 원이 바로 입금돼 왔어요. 서울에 있는 노 과부자매님이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야, 주님께서 진짜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아까 소원했던 형제 얘기했죠. 그 형제도 말씀으로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예배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5만 원, 만 원, 5천 원, 십시일반으로 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길이 17m, 폭 8m, 그리고 숙소 한 30명, 20명, 하여튼 한 방에 한 5명씩 어떻든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 짓고, 그리고 식당 짓고, 그리고 물탱크 2,000리터짜리인가 그 큰 거 올리고, 돈이 9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걸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서 오토바이 3대를 사가지고 형제들한테 이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정말 놀랍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데 아주 단순간에 말씀 떨어지니까 바로. 그래서 4월 달에 예배당 짓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den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den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닥도 아직 안 된 상태고. 강대상도 짜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몇 군데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다른데 태국 같은 데는 보통 10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데 동티모르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올려가지고 동티모르 선교사 박복정 형제입니다. 동티모르 예배당 좀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목사나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기다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현지인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김영국 형제님, 남세준교회 김영국 형제님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가겠다고. 그래서 10명의 일꾼들이 왔는데 전기, 목공, 또 그게 타일, 용접, 아주 형제님들이 다 왔습니다. 베테랑들이 왔어요. 그래서 전기 용접, 거제도에 김병환 형제님, 신성규 형제님, 삼성조선이 근무한 그런 베테랑들, 또 김도목 형제님 오셔가지고 그냥 배관 다 해주시고, 그리고 조암 수정교회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침대하는 용접 같은 것도 해주시고, 염창훈 형제님 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강대상은 안 짜주더라고요. 강대상은 내가 짰습니다. 선수 강대상하고 만찬상은 내가 짰거든요. 10명이 일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제들이, 그때 이제 재수하는 형제들이 한 30명 있었고, 또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제들이 또 그래서 하여튼 자매 2, 형제들 7, 그래서 9명이 이제 내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거기 이제 원서 놓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이 세멘트 이기는 거, 브로커 나르는 거, 쌓는 거, 이런 일들, 용접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삼류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급수가 있잖아요. 경복고라든가 서울고 같은 데인데, 지금 하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근데 이 형제들은 삼류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그냥 아주 깡패들이 아주 못된 짓들 하고,
아니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구원받고 형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 뜨거운 땡볕에 다른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간다고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그 형들은 일을 한 겁니다.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일 날 주님께서 헌당식 하게 해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자, 헌당식 하고 형제님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당을 짓고 나면은 이렇게 일꾼이 좀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에 다 띄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60페이지씩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60페이지씩 읽으면 중노동이에요. 다른 일을 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씩 읽어서 한 달 동안에 다 끝내고 나면 한 3일은 알아들어 놓습니다. 예, 어떻든 계속 그 말씀을 12월 2일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월 2일 날 헌당식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입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 제가 서울대를 가라 그랬거든요. 서울대 떨어진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라. 그 나라 서울대, 그 나라 국립대니까 UNTL, 그래서 유니버시티 내셔널 티모르 레스테. 그래서 그 국립대입니다. 티모르 국립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라. 밖에서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거죠.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안 믿는 애들 같으면 아마 몽둥이 들고 앞한테 덤벼들걸요. 1년 내내 중노동 시켜놓고 무슨 서울대 가라고 그러냐고. 네, 서울대 가라고 그랬습니다. 국립대 가라고. 떨어지면은 나가야 된다. 수고한 건 수고한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거지. 내 예배당 지었다고 뭐 내 거냐? 그거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것도 또 내가 티모르에서 하는 일인데. 공부는 또 너희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봐야 된다. 형제들이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구하면서. 다른 애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어도 학원 다니면서 더 많은 그 국립대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국립대는 들어가면은 수업료가 등록금이 5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바로 그 아래 DIT라고 하는 대학은 첫 번째 들어갈 때 등록금이 50만 원입니다. 예, 국립대는 5만 원이니까 10배가 비싸니까 거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 들어가지 못할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생활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류 고등학교 나온 애들인데 1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마테우스라고. 3류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들이 학원도 안 다니고 노동을 했는데 국립대에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했습니다. 1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2월 달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9명이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자매 하나는 원서 내놓고 가서 시집 가버렸고, 이제 자매 하나하고 형제 7명이 원서를 내고 2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3명만 합격했어요. 형제 2하고 자매 하나하고. 그 중에서 형제 자매 또 역시 3류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자 되는 형제가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인도자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축복하시고 또 그 형제하고 교제하고 있는 자매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빈이라고 영문과 들어간 형제가 또 합격하고 3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8명 중에서 5명은 떨어진 거죠.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간호사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게 내는 그 돈을 내고 다니는 형제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명 얼굴이 아주 정말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런데 3월 달에 됐는데 국가에서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발표를 하고 2차 발표가 또 있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같으면은 그냥 3,000명 뽑으니까 발표를 딱 해가지고 딱 끝내버렸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게 대학교하고 문교부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문교부에서는 5,000명을 뽑아라. 대학교에서는 3,000명만 뽑겠다. 야, 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을 뽑으라 그러냐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야, 새로운 지역에 대학교가 새로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눠 갈 수 있으니까 5,000명을 뽑으라는 거고. 그래서 문교부하고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이 대학교하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 교육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3,000명 뽑아야 될 걸 5,000명을 뽑게 되는데 그 5,000명 중에 5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유일무이하게 그 해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시험 봤는데 8명이 100% 합격을 한 거예요. 국립대. 이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을 베푼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서 1년 내내 노동하고 서울대 시험 보러 하면은 그게 사람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열심히 학원 다니고 그래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8명이 합격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벌써 대학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동팀으로 가서 18명 심례식을 했는데 한두 명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나머지는 다 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얻어진 열매들이에요. 지금은 대학생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받지 않는 대학생들도 또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이번에 제가 가서 복음 전해서 한 2명 정도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고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거 얻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왔던 형제들이 지금 대학교 지금 벌써 4학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로 얻어진 네자리오하고 또 제로니모라고 하는 형제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 형제들은 대학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세미나, 오늘 세미나 하고 내일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이제 동팀으로 거기 우리 교회에서 또 세미나 하거든요. 형제들이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잘해 나갑니다. 정말 훌륭해요. 오토바이 타고 왕복 10시간 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이 오토바이 타고 10시간이 왕복이죠. 한번 오토바이 타고 5시간은 달려보십시오. 국도를 5시간은 그냥 하여튼 시간 딱 5시간 정해놓고 국도를 마냥 5시간 동안 달려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위로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간증이 전 말씀 교제나 간증 시작은 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실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면은 그건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물론 봉동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형제님 같은 훌륭한 분도 나오셨고 또 계속 그런 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봉동교회를 축복하셨고 또 이런 좋은 예배당도 주신 것으로 이렇게 확실합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확실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심장소리를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봉동교회 자라는 지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분에게 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모닥불이 하늘로 투닥거리며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상한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저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 구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또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봉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좋은 예배당과 또 좋은 성도들 주에 싸우니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봉동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구하는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뻐하며 또 그들이 기도하는 골육들과 친지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건강하며 삶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는 그러한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